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하루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성경 49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백성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이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어제 본문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있었죠. 반역자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 아래 있는 요압 내부의 적이 또한 있었죠. 그 군대장관 요압은 또한 그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바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반란을 일으킨 세바에게 이제 장면이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아마 힘 있는 자였지만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앞서 어제 본문에서 불량배 원어로 하면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고 있죠.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앞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제 세바는 북쪽 이스라엘 온 지파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의 반란군은 아벨 벳마아가 베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부 홀레호수 북쪽으로 텔 아비브 근처로 여겨집니다. 아셀 지파의 후손인 베림 사람들이 아벨 벳마아가 사람들에게 합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세바의 세력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다윗이 염려했던 대로 이 반란 진압은 공성전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벳마아가로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습니다. 요압은 고대 공성전의 전형을 따라 그 성벽 맞은편에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 공성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 공성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성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지혜로운 여인으로 일컫는 이 한 사람이 협상 담당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를 한 명 선택해서 다윗 앞에 세웠던 것 같이 이 여인도 이러한 협상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요압의 군대를 향하여 요압과 협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두 번이나 들으시오 들으시오라고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전쟁의 상황이 다급하고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죠.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이 여인은 요압과 이제 직접 대면하여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협상의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요압 편에서도 어차피 이 전투는 같은 민족끼리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 여인의 속담으로 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담은 아벨 70역에 보면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마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아는 것으로, 아는 속담으로 아마 전통적으로 전승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문제는 이곳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아벨과 단은 이스라엘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협상의 성읍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투가 아니라 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의지를 이 속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이어갑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을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다윗 왕조의 통일성을 우리도 지향한다라는 뜻을, 그들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요압이 이 전투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그 백성들, 그 자기의 민족이죠. 민족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 전투가 이스라엘을 삼키는 일이라고 덧붙여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0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은 이 여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에 아니다를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목적은 아벨 벤 마아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이어갑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반란의 주모자인 세바만 넘겨주면 떠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인은 요압의 제안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지혜로운 아벨 벤 마아가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바를 참수하여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 내어주고 요압은 전쟁이 종료되었다라는 나팔을 불고 반란군들은 각기 흩어져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23절에서 26절까지 다윗의 관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압살롬과 이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자 다윗은 다시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죽은 아마사를 대신에 요압이 사실 아마사를 죽였죠. 그리고 요압이 군대 지휘관으로 다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나 사실 요압과 다윗의 갈등은 여전히 있고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요압을 군대 지휘장관으로 임명했을 것이고, 아마 요압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나냐는 글렛 사람과 블렛 용병들의 관리자로 유임됩니다.
24절에 아도람은 새로 등장한 인물인데 외국인 노역자들의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까지 관직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밧은 사관에 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한 여인이 거의 중심으로 우리가 등장합니다. 개인적인 앞서 욕심을 위하여 아마사를 죽이는 요압의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주도하는 오늘 세바의 모습, 그리고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과 이 무리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오늘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압살롬 때와 마찬가지죠. 요압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전쟁을 하러 왔죠. 사람들을 민족끼리 전쟁을 하러 왔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은 같은 민족의 창극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이 한 영혼과 같이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우치고 하나님 비극을 막아낸 것은 한 여인의 하나님 그 말과 지혜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재능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선한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주님 감사합니다. 1차 문제 송상일 한국분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대적하는 요압과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 많은 생명의 위급함 죽음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한 여인의 하나님 지혜와 선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선한 말과 하나님 우리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한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보다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